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는가?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가? 현재 교회는 과거 어떤 교회 때보다도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비판의 이유는 상당한 그 이유가 교회의 잘못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오늘날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 중에는 교회의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의 그 생리 때문에 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안티 기독교인들의 비판은 일단은 교회를 욕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몇몇 교회에 덕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지 아니한 사건도 있지만 몇몇 영적 지도자들의 실족간인 실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한국의 모든 교회의 잘못과 교회의 비리로 시부하여 비판하고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는 그만큼 그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희망을 두고 있는 그들이 그만큼 교회가 그 역할하지 못함 속에서 실망감에서 오는 비판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 세상이 교회를 기대하는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기댈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다 보니 이제는 교회마다 교회라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그들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역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 우리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가 비판받을 일도 있지만 세상이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려운 소외계층과 힘든 그 많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 일에 약 70~80%가 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교회의 생리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무명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하고 있기 까닭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뿐이지 지금의 북한의 모든 대북 그 지류의 대북 그 교류의 발판도 그리고 민간 그 교육도 대부분 다 기독교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 무엇을 우리는 줘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안진뱅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이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일어서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서 일어서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불행한 것은 그는 생업이 없어서 남에게 구걸하는 거지의 신세라는 사실이 더욱더 그를 힘들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욕도 없었고 또 자신의 그러한 열악한 처지에서 안진뱅이의 그런 장애자에서 어떠한 희망도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이 오로지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자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또 어떠한 일을 할 수 없고 자기의 어떠한 기업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불행한 이 안진뱅이, 오늘도 그의 삶에는 변화 없이, 그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의 도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 끈질긴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도전도
인생에 대한 어떤 변화의 도전도 그는 생각할 여력도 없이 오로지 타의 의존적인, 타의 주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인생, 자신의 절망과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떠한 변화의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하며 오로지 남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보지 마십시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봤지만 이 안진뱅이는 측은하다, 불쌍하다, 도움의 대상이다, 적선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것은 이 사람의 불쌍함에, 이 사람의 동정의 연민에 그 이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 것,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루어야 될 것, 이 사람에게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를 봤다라는 것. 우리가 지나가면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 볼 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만, 많은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다 보고 들어갔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보통 시각으로, 평범한 눈으로 보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시각은 이 안진뱅이에 대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는 어제나 그제나, 아니 10년 전이나 똑같은 동일한 시각으로 나에게 먹을 것을 주려나, 나에게 동정을 하려나 하는 그 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번에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의 눈이 평범한 눈에서 좀 더 주님의 눈으로, 심오한 눈으로, 영혼을 보는 눈으로, 아파하는 사람을 보는 눈으로, 내가 정말 일으켜줘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보는 눈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나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성에 젖어서 평범한 눈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서 주님을 보는 눈과 영혼을 보는 눈과 아파하는 고통하는 신음한 사람들의 그 심령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더 선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그가 말합니다. 6절에 이가 요구하는 것이, 이가 기대하는 것이, 이 환자가, 이 안진뱅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알았기에 은과 금은 내게 줄 것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베드로가 가진 것은 금도 은도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어쩌면 하나님께 드릴 애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의 물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돈 몇 푼 주는 것이 무슨 그에게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이 사람은 여전히 몇 푼의 돈을 의지하고 살 것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안진뱅이에 안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터치합니다. 나는 너에게 금이나 은 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이후에 그 모습은 없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감난산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승천하셨고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신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요한의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 안에 요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신 성령님은 그분은 능력이셨습니다. 그분은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결국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40여 세나 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3장 14, 15절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14,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예수님이시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가 목적자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건강보다도, 우리의 소유보다도, 우리의 재능보다도, 우리의 자녀보다도, 우리의 목숨보다도, 좀 실감이 안 난가요?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다. 내 자녀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나의 물질의 소유보다도, 아니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예수님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는 일어서는 그 역사, 치유되는 역사, 이것도 그가 체험된 시끄러운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체험인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안진뱅이로 그냥 인생 끝났겠지만, 그가 안진뱅이 예수님 만나서 그가 안진뱅이에서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갔으니 그는 주님의 치료의 은혜도 입었고 영원 구원의 은혜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줘야 할 게 뭐냐? 물론 세상에서는 떡이 필요로 합니다. 양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에 힘썼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 이후에 보면 구제 문제 가지고 다툼까지 일어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온다고요? 다비다. 양말이 아니고 다비예요. 다비.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아주 애우기 쉽습니다. 다 비었어. 다 비다. 그냥 있는 걸 다 나누어줬어.
선행과 구조에라도 힘이 쓴 사람 얼마나 그가 선행과 구조에 힘썼으면 성경에 내 이름까지 써서 답이다라고 했을까요? 그냥 답이었다. 답이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 말미에 들었던 영상 기억나시죠? 케냐의 그 공연 선교사의 그 영상, 빈민 학생들의 급식 사역과 에이즈 학생들에게 약품 지원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선교사님으로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 눈물의 현장, 자신이 그 자녀들 2명 이제는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는 이 아이들이 커가는 이 아이들을 그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그 과격분자들의 테러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목숨을 각오하고 그 죽어가는 빈민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떡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 사역단이죠. 물론 교회가 떡을 나누는 이 사역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에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안진뱅이에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도 예배할 수가 없어. 성전에 앉아 있어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어도 예배할 그러한 생각도 없어. 신앙으로 살 의지도 없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저 성전에 왕래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루 먹을 양식 얻는 구걸만 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그러나 오늘 이 안진뱅이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불쌍한 사람을 만나기 앞서서 그가 성전에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1절에 말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안진뱅이를 만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는 얘기. 오늘 베드로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주관하심,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할 테니까 15장 55편 17절 55편 17절을 찾겠습니다. 좀 성경 찾기가 더디신 분들은 훈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보면 금방 찾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5편 10절까지 시작. 여기에 하루에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왜 저녁이 먼저 나오냐면 유대의 시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 되시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씩.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책 잡혀가지고 사다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다굴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왜 기도가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영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 화목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일치되는 데 있어서, 나라가 평안한 데 있어서 우리는 기도가 참으로 필요로 합니다. 왜 봉사하다가 쉽게 좌절하고, 왜 전도하다가 포기를 하고, 왜 예배하다가 실망을 합니까? 기도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만큼 예배가 은혜로울 것이며 봉사가 즐거울 것이며 전도의 삶은 감당할 것이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내게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남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가 되어지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절망하며 살아가며 일어설 어떤 의지도 없고 어떤 변화의 추구도 없이 내일의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일으키고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하는 거예요. 강동하는 나그네, 이 나그네가 비극을 맞이했는데 더 안타까운 비극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예배하러 가면서 제사를 드려가면서 자기 곁에 있는 그 강동하는 나그네에게 사랑해야 할 그 나그네 이웃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오늘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강동하는 나그네인데 그들을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예면하지 말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중앙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뭔 제사로? 무슨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얘기는 신약적인 의미로 한다면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산 예배인가? 무엇이 산 제사인가? 바로 내 몸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게 산 제사, 산 예배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 예배 드리는 데서 내 몸을 안 드리냐? 드리긴 드리는데 온전히 안 드려. 부분적으로 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재물이 100%다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으시죠? 이 예배의 그 최고 예배는 바로 구약의 제사로 말하면 번제입니다. 번제. 아까 각이 뜨인 사람 그 찬양 드렸죠? 각이 뜨인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각이 뜨였잖아요. 십자가 범일단에서 자신이 각이 뜨였잖아요. 100% 죽으셨잖아요.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몸이 죽어지어서 드려진 게 아니라 오늘 내 몸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 산제사라고 한 게 뭐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세상에 어찌 살았든 실패했든 실수했든 범죄를 했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의 보이는 나를 의롭게 하고 주님의 보이는 나를 정결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요 산 예배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 손을 나에게 주겠니? 베드로야 너의 발을 내게 주겠니?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내가 내 손을 통해서 상처받은 절망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킬 것이다. 내 눈을 나에게 주라. 내 눈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의 아픔과 절망과 탄식의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 것. 요즘 여러분들 가끔 부르는 찬양, 이런 찬양 있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살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손은 평범한 손이지만, 요한의 손은 평범한 손이었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손은 주님의 손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눈에, 베드로의 그 손에 함께 하셨어요. 이 안진뱅이를 볼 때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그 눈에서, 그 손길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배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그래서 산지석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내 안에 있으므로 아픈 사람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얼음만 주시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뭡니까? 온 시대에 주님의 구원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문 열고 들어가면 성전인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 찬송 소리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의지도 없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어. 왜 미문이라고 지나냐면 거기는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삶을 체험하는 장소에서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미문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 죄인들인데요. 이들이 이 문으로 들어간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합니까?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연합교회가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미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슬픈 사람에게도, 절망한 사람에게도,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연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병을 일으키고 아픈 자를 일으킬 수 있기 원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번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압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압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부터 이 기약 성회를 하는데요. 이 기약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건 자유지만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은 능력이 있어서 참석한다지만 본교회 목사님 스타일도 알고 뻔히 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의 지금 신앙의 연주소는 어딘지를 함께 제시하고, 나의 신앙의 연주소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더 나은 신앙의 경지로 나가고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있는데 거기는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베레사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그 또한 미신적인 그 하나의 미신의 희망을 걸고 38년 동안 들것에 누워있는 이 안진뱅이나 오늘 성전 미문 앞에 그 앉아서 예배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내일의 희망도 없이 사람들의 내분의 그 적선에 의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이 안진뱅이, 어쩌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체험하지 못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아닌지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 바깥의 사람만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없다면, 내게 내일의 희망이 없다면,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영생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시람이 없다면, 나도 피차 이 문 앞에서 앉아있는 안중뱅이 아닐까? 이 사람은 구원은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이런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